이제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는 지금 남방은 유다의 불모지로서 그 유명한 네게브 사막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막은 평소에는 바짝 마른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 언제 말랐었냐는 듯이 순식간에 진흙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마른 땅같이 갈라져 있었는데 어느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남방 시내들같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듯이, 한편 개역개정은 4절의 번역을 포로라고 번역했는데 그 원어는 쉐비테노입니다. 이 단어의 뜻에는 포로라는 뜻과 행운 및 큰 재물이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서로 상반되는 두 의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야 하는데 개역개정은 포로를 택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의 사용 용도 역시 거의 반반이기에 어떤 의미를 택할지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4절의 이 뜻은 5절과 6절과 맞물려 있어요. 시의 구조가 맞물리는데 그 이 단어가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 기쁨으로 거두는 것과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포로라는 개념은 이 기쁨으로 거두는 것과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과 문맥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큰 재물, 큰 행운이 연결돼요. 즉 과거에는 없었던 엄청난 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4절을 포로로 보면 시편 126편 자체가 아직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지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부터 3절은 가상적으로 포로에서 해방된 것으로 가상하고서 1절과 3절을 부른 노래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노래는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기쁨 가운데 노래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절의 쉐비테누는 큰 행운이라고 번역함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 전체에서의 이 복음의 개념에는 포로와 큰 행운이 연결되어 있어요. 포로에서 해방될 때는 큰 행운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죄에서 포로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유를 얻는데, 성경은 그 자유에 무한한 큰 선물, 그 선물의 개념이 지금 이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것이, 무한한 큰 선물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 이에 신자의 첫 번째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 사건도 여러분이 신기한 사건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의 모든 보물을 갖고 나온다는 사실, 폭력을 사용하여 전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열고 빨리 나가, 빨리 가, 여기서 좀 떠나줘, 돈 줄게, 보석 줄게, 빨리 나가. 근데 그들이 이 보석을 받아서 나오는 장면은 뭐냐면 승리의 장면이,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는 장면인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에는 언제나 구원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선물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신약은 그 선물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사. 여러분, 성령께서 은사를 부으시는데 이 은사가 지금 보면 이 노량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거둔 어마어마한 물질, 어마어마한 승리의 이 재산, 은금 패물들,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시는 성령은 예수의 승리로 말미암아 원수들로부터 가져온 그 모든 은금 패물들이, 모든 좋은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을 보면 승리 이후에는 다윗이 자기 종들에게 동일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200명 쫓아오지 않은 줄까 말까, 아니야, 다 우리가 승리했으니 다 우리가 노력한 물질을 골고루 다 나눌지니라,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다 있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 4장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념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누어지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정확하게 포로에 대한 개념인데 그 포로된 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하늘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함이라.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지금 시편 126편이 그 3절에서 4절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어떤 일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사실 해방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구원함과 함께 무엇이 있는가? 바로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그것이 지금 함께 약속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받은 그 큰 선물을 남방 시내들 같이 차고 넘치게 하소서. 남방 시내들을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즉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시인의 입장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서 과거처럼 풍성한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남방의 시내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풍성함을 달라는 기도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은 우리 신자들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부활의 그 권능에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동시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구원과 함께 오는 성령의 선물들이 기쁠 수밖에 없고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에게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네 하고 눈물 흘리지만 그것과 함께 오는 어마어마한 그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우리의 눈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물을 반영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눈물로 씨를 뿌리셨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 예수께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께서 눈물로 드렸던 기도의 응답은 십자가를 피하게 된 것으로 응답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로 응답되었습니다. 즉 주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 친히 주 예수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죽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셨던 것이,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만유의 주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예수님의 보혈과 눈물 때문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기쁨의 열매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한편 이스라엘 민족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적인 해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참된 해방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범죄하여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갈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성경은 죄로부터 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이며 모든 기쁨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해방의 극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진 자들이 진정 하늘나라의 광복과 넘치는 하늘의 은사를 얻은 자들인 것이, 성경은 이를 요벨이라고 하여 희년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자들, 나아가 주의 보혈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에 의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립니다. 즉 환경을 초월하는 완전한 구원의 해방을 체험하는 것이, 이것을 영생의 축복이라 부릅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그때 우리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러한 하늘의 풍성한 열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울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마다 당장 성령 안에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